폭풍 속의 길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연극을 연출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연극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연극이 영화와 다른 점은, 영화는 똑같은 톤과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무드로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연극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똑같은 대사를 치고 똑같은 사람이 연출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서 공연 막을 올려도 사람이 그날의 감정, 그날의 톤, 깊이 다 다르거든. 그러니까 연극은 재현할 수 없는 것, 연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연극과 비슷한 게 있어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떠올리고 보지만 항상 똑같지 않은 것, 뭐냐면 바다예요. 여러분, 바다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이렇게 수평선이 있고요, 그리고 푸르름이 있고요, 하늘에는 구름이 떠 있고, 뭐 여름 시즌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영을 하고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근데 바다는 단 한 번도 같은 얼굴을 보인 적이 없어요. 왜냐면 파도가 치고요, 그리고 파도가 치면서 어디에는 깊이 그 물살이 패이고요, 바닷속 밑에는 파고가 또 일고요, 또 그 파도가 높이 올라치면 물거품처럼 포말이 되어서 공중으로 사라지고, 항상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같은 얼굴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상냥하다가도 또 어느 날은 상냥하면 온데간데 없이 사납게 돌변하는 거, 바다의 모습이 있고 연극 같고요.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는 바다 위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관계를 쌓아 올리는 일이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면을 밟고 살아가고 있어요. 땅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죠? 자연재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동일한 땅을 밟고 살면서도, 동일한 곳에 가면서도 맨날 다른 결과를 받아가지고 와요. 어제는 좋았던 관계가 오늘은 좀 무너지고요, 어제는 괜찮았던 어떤 수익률들이 오늘은 또 곤두박질을 치고요.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내일에 대해서 오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 코엘렛은 너의 젊음이 다하기 전에,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런 결론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게 바다 위에 살아가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많지만 얻을 수 있는 것보다 사실은 잃는 게 더 많아요. 바다에서 우리가 뭘 얻겠어요? 뭐 자원들 빼고는 바다 위에서 떠다니려고 엄청 수면 밑에서는 우리 발을 둥둥거리고 주기동살동 노력하잖아요. 대부분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건 부딪히고 가라앉고 튀어올라 물거품이 되는, 한 줌 손으로 무언가를 잡아보려고 하지만 결국 잡을 수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확물로 가지고 삽니다. 저희가 1월 8일에 처음 여기 예배를 드렸어요. 1월 8일에 예배를 드렸고요, 1월과 2월에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냥 예배는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같이, 아무것도는 아니죠. 우리가 더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일단 교회가 기도만 하자. 그래서 2달간 기도를 하고요, 3월 5일부터 동행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그죠? 시작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아무것도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 우선순위는 좀 분명히 하자. 교회니까, 이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여기는 기도로 먼저 채우고 그 이후에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많이 합니다. 전도 혹시 하시나요? 네, 전도를 뒤집으면 도전이에요. 네,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직접 이렇게 단독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기 전에는 이거 설교를 잘 쓰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면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이 그걸로 다 목회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잘하시면 될 텐데, 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늘 이렇게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2달 동안 기도를 딱 해보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예배 준비는 예배 준비고 또 이렇게 전도는 또 전도구나. 우리가 나가서 수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분이 댓글에 저희 교회 블로그가 있는데요, 준호 할배라는 분이 정말 젠틀하고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쪽에 가서 전도했는데 한 사람은 못 만난 것 같아요. 허탕을 친 거예요. 근데 교회를 딱 와봤더니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동쪽에서 왔대요. 그럼 이게 뭐죠? 전도를 내가 만나갖고 내가 설득해갖고 내가 끌어들이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모습과 수고를 보시고 보내주시는 거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희는 아침부터 해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전도하면서 여러 사람들 만났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료수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거 왜 음료수 여기다가 두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튜브는 안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수고하세요 하면서 음료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료수도 받고 김밥도 받고, 김밥은 제가 웬만하면 다 보관해갖고 나중에 이거 히스토리 만들어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모셔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지나야 교회가 정말 세워진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염두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먼저 오셨어요. 저 젊지 않은데 가도 돼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그래서 오셔도 되죠. 왜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안 오세요. 또 얼마 있다가 길거리에서 저 돈이 별로 없는데 교회 와도 돼요? 당연하죠. 오셔도 당연히 되죠. 하나님 그런 거 차별 안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저 여기 어디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데 11조를 안 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한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무슨 거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줘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아들을 주셔갖고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고 바치신 분이 우리의 푼돈이 필요하시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잘못 들으신 거예요.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네, 알겠어요. 갈게요. 안 오세요. 부활절에 막 편지 쓰고 막 편지도 만들고 손글씨 쓰고 막 이렇게 갖고 드려요. 근데 아직은 안 오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느낀 감정들이 있어요. 사실 어저께 하루 종일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서 그 감정들을 생각해봤습니다. 바다에 나가면 왜 빠져 죽을까? 왜 빠져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밀물 때문에요?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빠져 죽기도 하죠.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빠져 죽는 때는 밀물이 아니에요. 썰물이다.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우리는 더 바라게요. 그 바람은 기도로 이루어져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살려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쌓아왔던 것들이 썰물처럼 빨려나가잖아요. 빠져나가면 허탈해지고 허무해지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서 내 상황을 물거품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때부터 힘이 빠지더라고요. 똑같은 부분이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와요. 똑같은 부분이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때 보면 바람이 제자들을 거슬렀다고 나와요. 제자들이 밤중에 뭐 했냐면 배 타고 노만 엄청 저었어요. 썰물인데도 노만 젓는 거예요. 썰물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비단 생각할 때 폭풍우가 일고 빠져 죽고 이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바다라고 하는 정의는 밀물이 아니고 썰물이구나. 내가 다 잃었는데 인생이 너무 험하고 허탈하고 의미가 없고, 실제로 지난 5년간 교회 스스로 제 발로 찾아나온 사람들 있잖아요. 당신은 왜 교회 나왔습니까? 누가 전도했나요? 주변에 엄청 큰 교회가 있나요? 인프라가 엄청 좋은 교회가 그렇게 있나요? 아니요. 인생의 의미가 너무 없어서, 인생이 너무해서 의미라도 좀 찾고 싶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라고 응답한 응답률이 1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왜요? 그들은 밀물을 만났을까요? 썰물을 만났을까요? 썰물이에요. 이걸 혼자 텅 빈 교회에 나와 있으면 많이 느껴요. 어려운 일들이 막 생기면 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어떤 일도 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면 여기가 텅텅 빈 공허한 무대나 장소처럼 느껴지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 뭔가 새 일을 기대해요. 어떤 것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저 사람의 표정이 좋아. 저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이야. 확신에 찬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밀물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있는 것마저도 썰물처럼 흘러나갈 때는 현실이란 바다 위를 사는 건데 바다 위를 산다는 진짜 의미는 몰려오는 파도가 아니라 나의 존재들이 하나하나 부서져서 전부 다 쓸려나가는 그 무엇이겠구나. 이걸 이번 주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시작을 보시면 저 읽진 않았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경 위의 등불의 비유, 자라는 비유 세 가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어디에서 말씀하셨냐면 바닷가 근처 해안가에서 지금 바다는 호수인 거 아시죠? 그죠? 해안가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자라가는 거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뜻은 뭐죠? 너희들이 손댈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근데 그게 아니라 부흥이나 살아남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일을 함께 곁에 있으면서 목격하는 것 뿐이에요. 일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 오버하지 마.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너희가 믿음으로 그분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제가 오시는 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귀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다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옵소서라고 믿어드리는 것.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라라고 했거든요. 귀하고 믿으려면 시원하게 믿어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게 사실상 성도가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일의 모든 것이에요.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봐봐, 자라나지? 30배, 60배, 100배 자라나. 어떤 씨들은 길가에 부러진다? 어떤 씨들은 돌짝밭이야. 어떤 씨들은 가시떨기야. 근데 어떤 씨는 옥토야. 4분의 1만 살아날 생존할 확률이잖아. 근데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어떻게 되냐? 숲이 이루어져요. 모든 새들, 동물들 다 와서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노력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믿어드리는 것, 믿음으로 그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를 처음에 4장에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모든 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이거든요.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지만 그 천국은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천국 살다가 저 나라에 가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것 뿐이에요. 이게 천국의 정의예요. 하나님 나라.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모르잖아. 이걸 비유로 파라볼을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은 안 보이지만 나중에 되면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이루어져.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서요? 바닷가에서.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이론은 끝났으니 실제가 시작돼요. 우리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들어요? 그럼 뭐 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되잖아. 얘가 얼마나 잘 들었나?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지금 제대로 알고 있나? 언더스탠딩이 잘 됐나? 시험을 보십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지금 시험을 하세요. 의도가 있으세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보세요? 지금은 어두운 때예요. 웬만하면 예수님께서 그냥 날 밝을 때 실습을 하셔도 되는데 어두운 순간을 이용하여서 이 아이들이,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이해했는지 바로 시행하세요. 그래서 서두에 언급한 대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고 가르치신 바가 어떻게 이들에게 적용되고 이들이 이해했는지 이제 바다로 간다고요. 지상에서 가르치셨다가 지상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인생을 같이 뭐라 그랬죠? 밀물보다는 썰물. 또 때로는 밀물. 안전한 지상이 아니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공포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바다로 가세요. 그리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된 가르침이 이제 다시금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이 끝나자마자 지체 없이 실전에 돌입하십니다. 35절은 바로 그날에 날이 저물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항상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모든 게 다 마련된 순간 따라와.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항상 날이 저물어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내 두 다리 힘으로 지면을 딛고 설 수 없을 때, 주님은 그때 공교롭게도 항상 그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이 부름이 감사한 건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척교회 안 돼요. 끝났어요. 전부 다 미디어를 봐도, 유튜브를 봐도, 설교를 들어도,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전부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이거 해야 됩니까? 교회 해야 되나요? 안 된다는데 이거 왜 해요? 우리가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주님의 교회. 날이 저물어 가는 것처럼 보여요. 어두워 보이고요.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시점에 우리를 부르세요. 그날 very that day, very that night, 그 밤에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주저없이 부르세요. 그건 우리를 괴롭게 함이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호수위를 마치 육지처럼 지금 예수님 건너라고 하시네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예상대로 37절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보십시오. 오늘 이야기를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6장 45절에 다시 나와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상황이 약간 달라요. 이번엔 스토리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는 6장을 보면 그 45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라 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이거 되시죠? 4장에서는 함께 배에서 먼저 배 밖에서,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실전에 돌입하셔서 함께 배에 오르셨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이 기겁을 했다는 거죠.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근데 6장에서는 다르게 벳세다로 너희가 먼저 배 타고 건너가 있어요 라고 했으면 주님이 바로 따라하시면 되는데 자신은 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때를 기다리시죠. 언제?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일고 폭풍과 일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세요. 그래서 6장 48절 보면 바람이 제자들을 그 배를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충분히 좀 예수님도 너무 좀 학진 아니세요? 좀 미리 오셔갖고 좀 하고 걱정 마 걱정 마. 우리 같으면 이러잖아. 이거 그랬어 무서웠지.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지켜보시고 어디 숨어있다가 염탐하는 것처럼 그리고 엄청 두려워서 겁을 집어먹는 그때 다 혼자 멋지시게 너너히 하는 것처럼 딱 하는 것처럼 다 바다 위로 걸어가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딱 우리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라.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극한으로 몰아가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앞에 한 단어가 있어. 뭐죠? 우리가 함께 우리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냥 단순히 너희들 힘으로 해봐가 아니라 함께 가자. 함께. 그러면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은 쉬운 때, 쉬운 날, 쉬운 상황 누구라도 할 수 있을 법하면 예수님이 굳이 그런 과제를 내시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단한 도전을 주었지만 우리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 보십시오. 오늘의 설교는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 돼요. 네. 잘 들으세요. 창조하시죠. 창조. 우리가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거든요. 바라는 특별한 용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바라하셨다라고 나와요. 창조하셨다. 나머지 다른 것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해서 구별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달리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흑암이 수면 위에 운행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되고 흑암이 아주 가득해서 세상이 정말 이렇게 말하면 해괴망측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거든요. 창조를 라틴어로 보면 엑스 니힐로라고 해요. 엑스 니힐로 뜻은 무에서부터 유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는 무에서부터 유가 아니에요. 이거 되세요. 창조는 없는 거에서 마술사처럼 뿅 하고 있게 만드는 게 창조가 아니에요. 창조는 무에서 유가 아니라 이미 엉망진창이 된 유를 정돈하고 정리하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기에 참 좋다. 사람을 지으시거든. 보기에 신이 좋다. 정돈된 상태가 창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거 좀 중요해요.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때 바다가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아라. 말씀하셨어요. 질문할게요. 창조가 뭔가요? 창조 개념이 질서가 잡히는 거고 정연하게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 폭풍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게 그냥 기적인가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야, 두려워 말라 이게 그냥 위로인가요? 아니에요. 창조는 뭐냐면 바다가 질서를 잡는 거. 왜요? 그분이 창조 주시잖아요. 똑같은 관점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안심하라, 두려워 마 이게 위로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창조예요. 무에서부터 유를 끄집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겁을 낼 필요가 없는데 지금 겁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가 아니라 너 하나님을 알면 겁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 마음의 겁을 없애버린 게 그 마음에 믿는 사람의 마음의 질서를 만드셨다고요. 그게 창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나는 지금 죽겠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저편으로 건너와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날이 이미 날은 저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때 바로 창조의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뭐예요? 두려워하는 내 마음이 단순한 용기와 위로받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자체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지어주시지 우리에게 두시지 않았다고요. 이거 자체가 없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에게 일어날 어떤 일이라도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그냥 믿게 되는 것. 그 본질을 내가 끄집어내는 것.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죽을 동산을 또 맨날 근심하는 그 마음과 태도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면 그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 그리고 그분의 평안으로 내가 원래의 상태, 나를 창조하신 바라의 상태 그대로 내가 새롭게 지음받는 것. 무에서 유가 아니라 잘못된 유에서 온전함으로 변하는 것. 그게 창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건너가실 수 있을까요? 건너가실 수 우리가 있을까요? 있죠. 왜요? 폭풍 속에도 길이 있거든. 폭풍 속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 지금 비록 사나운 폭풍이지만 그게 질서정연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의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의 물리적 특성 우리가 좀 배제하고 그 요단강을 영적으로 보면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 설교 했는데 요단강이 뭘까 계속 한 주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고민을 한 결과 결론은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요단강은요 처음 가는 그냥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아무도 발자국을 밟아놓지 않는 눈길 같은 곳이에요. 새로운 곳이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도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7절을 보시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이렇게 나와요. 새로운 길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저편으로 함께 가자라고 했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단순히 물살이는 강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질서가 잡히는 강 속에도 길이 있음을 믿고 따라간 사람들은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거예요. 마른 땅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홍해든지 동해든지 서해든지 요단강이든지 관계없이 질서가 잡히는 것 뿐이에요. 이건 기적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것 뿐이라고.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왜요?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진 거, 질서가 잡히는 것이 그게 우리 마음에 새로운 창조되는 거. 두려움은 우리 게 아니라. 그래서 3장 11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여호수아 3장 11절에 보시면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렇게 나와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그날에 곧 날이 저물 때에 우리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그때 당황스러운 질문과 당황스러운 요구와 도전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당연한 이치, 당연한 그것을 다시금 말씀하셨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너갔냐고요. 수영해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때를 잘 맞춰갖고 물이 얕을 때 건너가는 건 아니라 보트와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는 건 아니라 뭐라고요? 온
만왕의 주의 언약궤가 창조주, 모든 것을 질서를 잡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서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과 근심들을 다 걷어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라면, 창조주이신 그분 안에서라면, 그분과 함께 가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만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앞장서면 질서는 잡히는 거예요. 그분이 앞장서면 폭풍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앞장을 서면 썰물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의 파편처럼 흔들리고 내 인생의 수면에 빚어져서 반추되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그림자처럼 보여도, 그래서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나 라고 괴로워해도 그분 안에서라면, 그분의 언약궤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신 분 안에서라면 폭풍도 길이 돼요. 죽을 것 같은 괴로운 순간도 사랑은 소망의 길이 된다. 모든 땅의 주인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온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걷는 길은 그게 폭풍이든 바닷길이든 진흙밭이든 관계없이 마른 땅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참 무너진 우리의 가정, 참 어려운 이 땅의 교회들, 믿는 자들이 참 연약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마치 썰물처럼 하나도 남는 것 없어 보여요. 건물은 멀쩡하고 웅장하고 교회마다 갖가지 프로그램과 절기로서 시끌벅적한 것 같지만, 사실 교회 현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건물이 우리 아니잖아요. 사람이 모이는 수가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썰물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 밀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끝났어요. 올해가 기독교 마이너스 성장한 지 30년째 딱 되는 해거든요. 우린 썰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 저편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나? 건너갈 수 있어요. 그 언약궤가 함께하면, 우리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저와 여러분한테 함께하시면, 그것이 어떤 가정의 문제든, 어떤 교회 간의 관계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떠한 사명이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은 폭풍 속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사실을 온전히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서 5월 한 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교회들, 우리의 이웃들의 아픔들이 보듬어지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좋은 5월은 누군가 어떠신이 말했어요. 잔인한 달이라고. 잔인한 달이 아니라 정말 생명의 달이 주님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